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이후에 마지막 2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도행전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의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며 그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 자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기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고백에게 돌려드리고 주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귀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듣게 하여 주시고 머리로는 깨닫는 지혜를 주시며 가슴에는 깨달은 말씀으로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고 눈으로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며 손과 발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여 움직이게 하소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입술로는 이것을 아멘 화답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코의 숨이 멈추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게 하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 거듭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이름 하나로 세상을 이긴 사람들. 예수 이름 하나로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사셨습니까? 정말 잘 사셨나 보네. 영적으로도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서울 풍납동 네, 우리 잠실에서 온 우리 오랜만에 거의 7년 만에 만난 6, 7년 만에 만난 세종 형제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 하나로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눌 건데 우리 지난 시간 사실 말씀 나눴던 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내용이 있었죠?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문 앞에 예배당 앞에 어떤 사람이 있었죠?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한 번도 일어나서 걸어나 본 적도 없고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근데 그 미문이라고 했어요. 아름다운 문. 예배당의 아름다운 문에 참여하지 못하는 소외된 사람. 근데 그 사람들에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구걸하죠. 도와주세요 그랬는데 베드로가 그럽니다. 아까 외웠던 암송 구절 뭐예요? 몇 장 몇 절이게요? 네, 갑자기 형민이 형제가 갑자기 암송을 해가지고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은가금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나고 오른손을 잡고 일으켰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일어났습니다. 그죠? 한 번도 일어나 봤던 적이 없고 한 번도 희망을 가져봤던 사람이 없던 사람이 이제 인생의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좋은 일 있으면 칭찬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당시 때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이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에 끌려갑니다.
이유는 그거예요. 이 사람을 일으켰다는 이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켰다는 이유 하나로 사내들인이라는 곳에 끌려갑니다. 성경에는 사내들인이라는 곳 나오기도 하고 하는데 이 사내들인이 대해서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사내들인은 어떤 곳이냐면 회의 또는 공의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최고 사법기관에서 입법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70명의 엘리트들이 모여있어요. 뭐 서기관, 뭐 제사장, 장로 이렇게 다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냐면 율법 해석.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해석도 하고요. 종교 문제 있을 때, 정치 문제 있을 때 다 심판하는 사람들. 재판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총 71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70명의 사람들과 그 총, 우리 치면 국회로 치면 국회의원장 있죠. 국회의원장처럼 대제사장이 국회의원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사내들인의 공회의 대빵이 되고 대장이 되고 나머지는 70명이 그 멤버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총 71명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민수기 11장 16절에 장로 70인이 나온 데서 유래한 거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제사장이 의장이고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 유대인에 있어서 좋은 역할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해요.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혁명의 형제 잘못했어요. 종교적으로 잘못해요?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최고 어떤 것까지 선도할 수 있냐면 사형 선고까지 할 수 있어요. 다시는 사형 집행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가 그 사형권을 행사를 하는 건 로마한테 맡겨야 돼요. 근데 사형 선고까지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럼 누구를 이렇게 죽였을까요? 예수님. 불법적으로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갑자기 끌고 와서 새벽에 끌고 와서 신문을 하고 두들겨 패고 그 뭐죠? 신성모독이라는 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알지만 이 당시 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게 이 사람들은 신성모독인 거야.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지? 그래서 종교재판으로 죽이기로 한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에게는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로마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사도신경 때 고백하죠. 누가 나와요? 누구한테 고난을 받죠? 본디오 빌라도. 로마의 그 집행관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제 가서 사형시켜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근데 로마 입장에서는 신성모독이라는 죄가 없어요. 그 이대 유대인들에게서는 큰 죄지만 그렇게 했는데 결국 이 빌라도에 의해서 나는 죄가 없다 하면서 손을 씻으면서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결국 이제 사형이 되지만 그걸 꾸민 집단이 사내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죽였던 곳이에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모였던 단체고 예수님을 죽였던 그 장소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끌려간 거예요. 어떨까요? 무서울까요? 아, 괜찮을까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소위 말하는 어떤 거에 우리가 큰 공포를 경험하고 무서움을 당했을 때 어떤 게 생긴다 그래요? 트라우마. 그 문제를 부딪혔을 때 내가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까? 저는 그게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지금도 물이 사실 무섭습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예전에 물 이런 데 가면 뭐, 여기까지는 괜찮죠. 사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상 넘어가면 공포를 느껴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워터파크라 그러나? 어떤 물놀이 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우리 세종이도 오늘 와 있지만, 찬양팀을 하다가 저는 그 팀에서 굉장히 약간 팀을 이끌어야 되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로 그 팀원들에게 약간 무서운 리더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재미나고 평상시 그러지만 일할 때는 좀 무섭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오랜만에 어떤 세종 형제랑 동갑인 경환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건반 기깔나게 잘 치던 형제가 있는데 그 친구는 되게 제가 무서웠나 봐요. 그러니까 평상시. 근데 물에 들어갔더니 제가 어떻게 못하고 어려워하니까 그 울산 친구거든요. 아, 형님, 애기네, 애기. 뭐 그러면서 저를 놀렸던 기억이 나요. 그만큼 좀 물에 대해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어떤 큰 공포를 만났을 때 그걸 다시 마주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나 예수님을 죽였던 그 공간이라면 제자들한테는 이 여기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공간이에요. 내가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 그 자칫 잘못하면 이제 죽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제자들도 죽을 수 있다는 걸 갖고 가야 돼요. 근데
그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요한도 그렇고요. 베드로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부인하던 사람이에요. 그죠? 예수님, 베드로가 참 멋있기도 하지만 베드로가 참 연약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처음에 따라다닐 때만 해도 멋있어요. 어떨 때 멋있어요?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돼요. 야, 그건 네가 고백한 거 아니야. 그 너를 위해 너를 토대로 교회가 세워질 거야. 그러니까 천국 열쇠를 맡긴다 그래요. 근데 그러기도 했다가 뭐 실수해요. 또 그 예수님께서 새벽에 물을 건너요. 아니 어떻게 그 새벽에 사람이 물을 건널 수 있지? 막 귀신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나니 무서워하지 말아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도 걷고 싶은 거죠. 예수님, 나도 그러면 예수님이시면 나도 물에 걷게 해주세요. 걷게 해달라 했더니 걸으라 하는 거예요. 걸어요. 인간으로서 해볼 수 있는 최고 아닐까? 몇 번 물을 걸을 수 있어요, 사람이? 근데 걷다가 물에 빠집니다. 왜요? 풍랑 소리와 물이 보이니까. 예수님 보고 걸을 때는 걸을 수 있었어. 근데 물과 풍랑이 있으니까 무서워서 그 소리에 빠져요. 믿음이 없다 소리 들으면서 혼돈하죠. 그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지만 그래도 베드로는 괜찮았어요. 근데 가장 큰 실수를 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기 전에 뭐라고 하시냐? 베드로야, 너는 닭이 2번 오기 전에, 새벽에 닭이 오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나는 절대 예수님 부인 안 합니다. 절대란 말을 써요. 근데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만약에 감옥 가셔도 그거는 내가 죽음까지 쫓아갈 겁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얘기해요. 아니 너 부인할 거야. 절대 안 그럽니다. 근데 3번 부인해요. 어떻게 부인해요? 침을 뱉으면서까지 부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시니까 쫓아갑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모이기 전에 그 쫓아가는 거예요. 갔는데 종들이 있어요. 여자 종들이 있어요. 이 당시 때에 죄송한 말이에요. 여인들은 사람 취급받지 못할 때요. 거기다 종이라 그러면 더 그래요. 와, 근데 여인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종이. 너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이지? 그랬더니 아니야. 부인해요. 그다음 3번째 때 될 때 뭐라고 하냐? 침을 패 뱉으면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배신해요. 3년 반 동안 자신을 따라다녔던 선생님입니다. 스승이에요. 근데 조금 무서운 일이 생긴다고. 자기도 죽음의 두려움이 생기니까 그냥 부인하는 것도 무서운데 침을 뱉으면서 저주하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진짜 그러실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겁이 난다고? 근데 베드로는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딱 얼마나 무서울까? 이게 진짜 저는 공포영화 아닐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순간에 침을 뱉고 부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꽃게오가 닭이 울고 있고 옆을 쳐다봤는데 예수님 나를 쳐다보고 있어, 멀리서. 그러지 제 상상이 돼요. 막 새벽에 막 내가 예수님 부인하고 있어.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공포에 질려가지고 다른 사람을 막 부인하는 거야.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독립군이었어 옛날에. 근데 독립군으로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부인하는 거예요. 살고 싶어가지고 막 뭐 불고 있는데 그때 나랑 같이 했던 동료가 나를 쳐다보고 있어. 부인하고 있는 동시에 나를 쳐다보여요. 무서울 것 같아. 새벽에 닭이 2번 울었어요. 꼭기요 하는 순간 예수님이 하신 말이 기억이 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진짜 실제 성경 보세요. 눈이 마주쳐요. 그걸 감당하지 못한 베드로는 가서 엉엉 울어요. 사실 우리가 가룟 유다만 욕을 합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으니까 나쁜 사람 욕을 하지만 그리고 가룟 유다는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살을 했죠. 근데 베드로가 위대한 점은 그래도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래도 위대한 점은 뭐냐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약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이 임하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오시니까 그 연약하던 사람. 어쩌면 공부도 열심히 해봤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따가도 나오지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똑똑했어 하고 산헤드린 공회가 놀란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담대하게 외치어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받기로 회의했던 곳에 담대하게 서서 이 사람들과 마주해서 승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들에게 큰 의미가 돼요. 왜냐? 우리도 삶을 살아갈 때 두려움이라는 걸 만나기 때문이에요. 말씀드렸죠. 저는 물의 공포가 있어요. 물을 만난다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할 때 도망가고 싶고
마주하기 싫고 포기하고 싶고 그럴 때가 있어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경험했던 그 한 가지 뭐예요? 세상을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생기니까 이 사람들은 담대하게 사내들인 공에서 이기는 힘이 됩니다.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정말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걸 넘어서 진짜 여러분에게 정말 갖고 있는 그 이름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냥 예수님이 그냥 종교인으로서 그냥 한 사람 중에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큰 오산이에요.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를 정말 구원하시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님 이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담대하게 만드시는 것도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럼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네 그런 거 왜 했어? 누가 이런 걸 하게 만들었어? 누가 이런 걸 너에게 권한을 줬어 할 때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구원을 주는 유일한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2절 아까 읽으셨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에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암송 구절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죠? 누구의 권한을 이거 하고 있어? 막 지금 사내들이 지금 압박하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지금 이건 예수님을 죽인 집단이에요. 엄청 무서운 집단이에요. 소위 말하는 우리가 옛날에 어떤 국정 같은 거 보면 지도세도 모르게 우리 죽일 수 있다 하잖아요. 그런 정도의 파워란 말입니다. 얼마 전까지는 무서워서 도망쳤어요. 사내들이 무서워서 도망쳤어요. 숨어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 앞에서 누구의 권한으로 네가 이 사람들을 안진뱅이를 일으켰고 이제 베드로가 설교하면 5천 명의 사람들이 회개한 역사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던 약한 사람이에요. 우리보다 더 별 볼일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근데 이 이름이 들어가니까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내가 믿던 예수님, 내가 따라다니던 예수님이 그 이름의 능력이 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 이름은요. 평범한 자를 비범하게, 대단하게 만들 수 있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자,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아멘. 죄송해요. 베드로와 요한은 원래 직업이 뭐예요? 크게 뭐예요? 어부예요. 어부면은 정말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부를 펌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당시 때 어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막 진짜 전문적으로 학교를 다니면서 물론 이 당시 때 유대인들은 그 10대 때 다 공부를 하긴 해요. 하지만 진짜 학문하는 사람들은 따로 공부를 하지 공부하잖아요. 그냥 물고기 잡는 게 일이라고요. 근데 이 사내들인의 입장에서 보니까 아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단해 보였을까요? 어때 보일까? 그냥 죄송하단 말이에요. 어부라고 어부 잡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막 죽인다 그러니까 다 도망다녔잖아요. 근데 지금 끌려와서 지금 심판대 선 거예요. 재판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너무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 너무 술술술술 너무 잘해. 누가 이런 권한을 줬어? 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우리를 살리게 했지. 이렇게 막 하면서 얘기하니까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 지금 어부들 아니야? 공부한 적 있어? 근데 얘네들 왜 이렇게 대단하지? 하고 놀래요. 예수님 따라다닐 때 아무것도 못하는 애들이잖아. 놀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 진짜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 삶이 변해요. 자, 그 예로 누구냐면 저가 그렇습니다. 제가 가끔 얘기 드리잖아요. 저는요, 10대 때까지만 해도 10대요? 아니요, 20대 초반만 해도 저는 꿈이 없던 사람이에요. 맨날 세상을 욕하고, 저 고3 때 말씀드렸죠? 세상을 욕하고 비판하고 다니던 사람. 근데 예수님을 제가 20살 되기 전에 10대 말에 인격적으로 체험한 이후에 제 삶을 바뀌기 시작해요.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세상에 정말 망하기를 바랬던 아이. 정말 저만큼 방황해본 사람 많긴 하겠지만 아마 저도 거기서는 손을 꼽을 겁니다. 왜 제가 자꾸 이런 고백하냐면
이 앞에 선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평범한 사람, 아니 평범하지도 못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 인격적으로 붙드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니까 지금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다고. 내가 뛰어나서요? 아니요. 나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흔적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구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또 할 말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일으킨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자, 뭐냐면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그 옆에 근데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누구게요? 아까 안진뱅이 일어난 사람. 나중에 뒤에 나오는데 이 사람이 40세가 됐대요.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도 못했고 구걸만 하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니까 걸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지금 함께 베드로와 요한 옆에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 자기 이제 일어났으니까 자기 살 길로 나가도 되잖아요.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산헤드린 공회는 굉장히 무서운 집단이에요. 지금 이 사람 때문에 사실 이 사람 때문에 이 회의가 열렸다고. 아니 어떻게 안진뱅이가 일어났어? 정말 칭찬하고 그래줘도 뭐야 반해. 니네가 무슨 거나 했던 이 사람을 일으켜? 니네가 뭐라고 기적 일으켜? 그럼 이 사람은요 도망가도 돼요. 자기 마음대로 가도 되는데 이 사람도 같이 베드로와 요한 앞에 서는 거예요. 이 사람 용기가 대단한 거죠. 근데 보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40년 동안 걷지도 못했고 평생 문 앞에서 구걸하던 걸 봤거든. 이 산헤드린 공의에도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 옆에서 그래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라고 합시다. 용기가 있었다 칩시다. 이 사람은 뭔데?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들어가니까 용기가 생기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진짜 나은 걸 보니까 산헤드린 공의가 어떻게 건들 수가 없어요. 증거가 분명하거든.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들이 회의를 합니다. 근데 이 산헤드린 공의라는 것은 우리로 바꾸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지금 닥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경제적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건강에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관계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진로 문제, 이런 불투명한 여러 가지 답답함이 있죠. 그걸 우리를 압박한다고 세상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의라는 것만으로도 지금 이 사람들 압박이 돼요. 근데 그것을 이겨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세상이 여러분을 정말 짓눌러 버려요.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어요. 근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는 단순하게 2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정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15절부터 쭉 읽어볼게요. 자, 15절부터. 이 사람들 이제 회의를 하고 근심하고 막 그래요. 자, 그리고 협박합니다. 자, 읽어볼게요. 15절부터 17절 먼저 읽을게요. 시작. 명하여 공의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아멘. 이들이 지금 여러 가지 권위로 누르려고 했어요. 안 되죠. 왜냐하면 산헤드린 공의라는 그 이름과 환경만 돼도 압박이 되는데 그게 지금 자기들한테 안 먹히는 거야. 이 사람들은 다 안 먹혀요. 그때 이들이 고민합니다. 증거도 분명해요. 예수님의 살아계신 분명한 것 같아. 근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 쟤네 이 며칠 전에 형민 형제랑 제가 이야기하다가 형민 형제는 기억이 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이 사람들은 분명히 이제 여러 가지 증거를 봤을 거예요. 빈 무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그러면 왜 안 믿어요?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증거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도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분명한 우리가 말하는 팩트라 하죠. 근데 제가 확증 편향이라는 말을 쓴 게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만 믿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한 진실이고 증거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정한 사람이 나타나죠. 이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가 다 나쁜 사람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집단이다 보니까. 근데 의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지금 저 안진뱅이가 일어났으니까 사람들이 다 봤잖아. 그래도 지금 이게 퍼져나가면 안 돼.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퍼져나가면 안 돼.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들이 할 수 있는 거는
협박하고 위협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 17절 얘기하죠? 위협하고 예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서 이제 부릅니다, 이들을. 자, 18절에서 20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얘기하는 거 이제 협박하는 거죠.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협박하는 거야. 너네 말하지 마. 너네 이거 말했다면 큰일 나. 말하는 거야.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달라진 점이 이거예요. 옛날 같으면 예, 알겠습니다. 말할게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러니까 니네가 아무리 권위 있는 사람들이 하더라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더 맞지. 니네 말 듣는 게 맞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나는 예수님을 경험했는데 분명하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는데 싫어 얘기하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막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사실 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막 그렇게 하지 마. 너 유별나게 하지 마. 뭐 예수님 이름 안 전한다고 뭐 해? 그게 뭐 너 교회 다닌다고 달라지냐? 여러분들 막 조롱하고 막 협박하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담대하게 외치는 거죠. 아니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요. 저 예전에 찬양팀 이름이 제가 만들었던 이름이 코람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예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매일매일 순간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지금 앞에 계세요. 상상을 해보시라고요. 여러분 지금 당장 눈앞에 하나님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함부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함부로 삶을 살 수 있을까? 못할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내 앞에 어떤 환경이 가로막을지 모르지만 진짜 내 앞에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 앞에 계셔요. 그러니까 내 언어도 막 욕을 하던 입술에서 욕을 할 수 없게 되는 거고 삶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무섭잖아요. 전 실제 예전에 찬양 인도할 때 그런 경험을 한 적 있습니다. 막 찬양 인도 막 열심히 했어요. 근데 너무 무서웠던 적이 한 번 있어요. 아마 최종이 기억할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 앞에 있잖아요. 여러분이 아니야. 내 지금 앞에 하나님이 딱 앉아서 내 찬양을 받으시려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나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러다 잘못하면 죽겠다. 그 전라도 말로 진짜 죽겠다. 그것을 되니까 물론 평상시도 열심히 찬양하고 마음을 다르게 찬양했지만 달랜 거예요. 지금 요한과 베드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진짜 공의가 너희가 내 눈앞에 있지만 사실 내 앞에 누가 계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가 믿던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아무리 나한테 위협하고 할지라도 그건 위협이 안 돼. 왜? 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거든.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 없어서 21절과 22절 놓아주게 되는 건데요. 자, 읽어볼게요. 마지막 구절이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들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난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네. 그죠? 이 사람이 40세가 됐다고 말해준과 동시에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건의도 안 되고 협박을 해도 안 되고 하니까 그냥 놓아줬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 병 고친 사람들과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고백하면서 끝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해되셨죠? 자, 그럼 오늘 적용 내용을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까요? 그럼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도전이 되길 바라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서야 된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 사실 굉장히 두렵고 떨려 그럴 일이 많아요. 사실 특히 청년들이 오늘 많은데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몇 가지 있어요. 하나는 죽음이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예요. 어떤 게 차라리 결정이 돼 있어.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뭐 예를 들어서 하루 뒤인 일만 알 수 있어도 아니요. 한 2시간 뒤의 일만 알 수 있어도 우리 참 좋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두려운 이유는 뭐냐면 불투명한 미래,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떤 일을 해야 되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되지? 막연해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불안감, 두려움, 막막함, 좌절, 실패 다 그런 걸 마주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난 그게 사내들인 공예처럼 그게 더 압박이 되는 걸 수도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아직 그런 사내들인 공예 같은 압박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해봤던 것 같아요. 진짜 이러다가 이 문제 때문에 죽을 수 있겠구나. 근데 아무리 여러분에게 정말 극심한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예수의 이름 앞에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구하셔야 될 건 내가 좌절하는 인생이었어요. 베드로처럼 넘어졌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 내가 그런 인생이었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바뀐 것처럼 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담대히 맞설 수 있게 해주세요. 세상이 아무리 나를 무너뜨리라 하고 조롱하라 하고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일어나서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입술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세요. 살아가셔야 돼요. 그럴 때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은 진짜 다른 사람이구나를 알게 된다는 거죠. 이 시간에 이따가 찬양할 건데요. 진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신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살리는 힘이 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은요, 예수 이름 하나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건 이 사람들만의 고백이 아닐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나실 때 그렇게 살아내시는 고백이 될 거예요. 그래서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부터 다시 도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면서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고백하시고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우리 함께 결단 찬양 좀 시간이 갔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찬양하시고 감사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나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나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원수가 나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단한 사람이라서 이 사람들이 이것을 해낸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똑같이 연약하고 도망치고 싶고 나약한 사람이에요. 예전 같으면 사내들인 공예가 아무리 막 공격한다 그러면 무서워서 벌벌 떨고 도망갈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 예수의 이름이 정말 살아 숨쉬기 시작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진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성령 강림 때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들은 담대함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에 아무리 협박할지라도 아니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거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압박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없는 게 뭐냐면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그렇게 합시다. 하나님, 나는 나약한 존재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한 존재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 그걸 이겨낼 힘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정말 그 남들이 말하는, 우리 목사님이 말하는 그것이 목사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이 시간 역사하게 하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시고 정말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것을 이겨내는 저희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이름으로 주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정말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나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 평범하고 정말 어쩌면 나약했던 존재들일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진정한 예수의 이름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정말 담대하게 사내들의 공의 앞에서도 그 말씀을 전하는 입술이 되었고 그들에게 정말 담대하게 정말 성령 역사 일어났던 자들, 병든 자를 고치고 정말 능력이 일어났던 역사를 이렇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살아갈 때도 정말 너무나도 힘들어 살아가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셔서 원수가 날 향해 쓰러뜨리라 할지라도 사내들이를 아무리 공격하나 할지라도 우리를 정말 넘어뜨릴 어떤 질병과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어떤 압박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고 나가오니 우리가 정말 담대하게 정말 고백하고 나갈 때 이 시간 주님께서 이들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참된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서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도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진로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고 진로 가운데 정말 고민하고 있고 아버지 여러 가지 관계성 문제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는 지들에게 아버지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정말 담대함으로 정말 일어설 수 있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신앙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나갑니다. 주님의 이름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나가오니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나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니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여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오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살아갈 때 너무나도 힘들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 낙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 어떤 문제에 부딪혀서 트라우마에 갇혀 이것을 극복할 수 없는 자들에게 정말 사내들이 공회가 무서워서 문을 잠그고 도망갔던 인생이 예수 이름에 이들에게 들어가기 시작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담대히 말씀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사내들이 공회 앞에서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를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을 살아가 나갈 때 하나님 어떤 어려움들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나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아직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도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 좌정하여 주셔서 이들의 마음을 심령의 문을 두드려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에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이 됨을 고백하는 인생들 되게 인도하시고 저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이름으로 그 힘으로 등이 세상을 감당하고 승리해 나가는 저희들 될 수도 인도하시옵소서.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께서 강하시오니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한 주간의 삶을 끝내고 간증으로 나아가는 증언할 수 있는 저희들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파스